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행복하세요. 네. 우리 방성방 형제랑 한유인 자매는 그냥 제가 왜 방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죠? 예, 방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죄송합니다. 민성방. 예, 이럴 때 한번 웃는 거죠, 뭐. 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행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불행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금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될 이상한 옷을 입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전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에 별명, 별칭이 있죠. 뭐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말씀은 겨우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 말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몇 번이요?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썼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감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는데 그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6번 사용한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내면을 기쁨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뭐가 지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평강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가 아닌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순간에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누군들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하고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뿌리가 있어요. 근본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지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짜증과 분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환경과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쁘고 행복하기 전에 또 마음이 좀 우울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전에는 분명히 우울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두움이 제 내면에 있었는데 지난주에는요 밝음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괴로운 일이 있었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말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확증이 되니까, 확신이 되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저의 내면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첫 번째로 하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한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죠. 이런 복음은요, 짝퉁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슷해 보여요. 진짜와 가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짜에 속죠? 분별력이 없어서 속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는 것이죠? 왜 속을까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속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거짓 복음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짝퉁 복음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거짓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거짓 복음을, 그 짝퉁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 복음으로, 어떤 짝퉁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퍼뜨렸던 거짓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혹돼 가지고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무섭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그 거짓 교사들을 그들은 개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거짓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의 실체예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있기를. 신앙에 뭐가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있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기쁨이 있나요?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저는 이 책을 내용은 제가 보지도 않고 책 제목만 보고서 제가 이 책을 구입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책 그 제목이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기쁨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기쁨의 신앙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울의 신앙이고 슬픔의 신앙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거 우울의 신앙이잖아요. 슬픔의 신앙이잖아요. 지겹다, 교회 가는 거. 이거 슬픔의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교회 내려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분명히 교회당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막 그 인간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 기도회 누가 만들었을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내가 아팠지? 언제 내가 짜증을 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5분, 10분 전에는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제가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기쁨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감사와 평안이,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신앙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신앙이 기쁨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은 반드시 기쁨의 신앙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시간도 너무나 지겨운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없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생전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겠냐고요. 죽어봐야 아는 거죠.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못 받을지 알 수가 있으니까 살아생전에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에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 이거 너무 잔인한가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참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의 핵심이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그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일서 말씀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이미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구주로 믿고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자각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 행복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